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심으시고 이 땅에 택하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87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시간에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론 살다 보면 인생에 괴로움을 느낄 때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요,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 괴로운 시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심히 괴로운 때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7절을 읽어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워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원과,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원과 아버지의 뜻이 만나 다를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마음의 생각이 다를 때 일어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내 마음의 방향이 어긋날 때에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몸을 입고 계셨거든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육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입고 있으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가지고 나 어떡하지, 나 정말 싫어 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2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여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은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감사가 나오지 않고 무슨 말을 하려 할 말조차 힘조차 잃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하지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환경이 도대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지 않을 때예요. 결국 내게 일어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나로부터 오는 괴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이 환경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환경을 대할 때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라고만 고백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가 따라가기 벅찼을 거예요. 어떻게 나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하나요? 라고 할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살고자 하면 잃고자 하면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길의 방향을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당히만 걸어가셨다면 주님 나는 힘이 없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가능하잖아 라고 우리도 끝나버리고 말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셔서 예수님도 그 마음이 심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27절은요. 27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 27절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저도 그래요. 주님도 그러셨군요. 주님도 괴로우셨군요. 그런데 이내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이 바뀐 걸 봅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이 괴로운 마음이 진단이 된 거예요. 내가 괴롭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해석해낼 능력과 힘이 없어서 이것을 괴롭다라고 판단하며 뱉어내고 그것으로 진단되고 있는 나에게 그 감정과 그 상황들이 올라올 때 빠르게 진단하는 거예요. 주님, 이 괴로움의 감정은 이 환경을 내가 해석해내지 못하는 나로부터 오는 거군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라고 말이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죽음을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괴로운 마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환경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해석해되지 못하는 내 방향으로 해석하는 나를 통하여 오는 그 괴로움에서 해방하는 그 구원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와 환경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 힘으로 어찌할지 모르는 환경.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환경 말이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죠? 힘들죠?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요,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환경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고통을 인지하는데 그 나를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을 고통이라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는 나로 변화시켜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것이 나에게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7절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는 아버지의 때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순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순간이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때 좀 제발 이때 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겨우 찾아낸 말이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요, 지나가 버리려고 이때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내서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간과 장소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의 순간입니다. 기회예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이 때를 면하고 이 때를 내게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기도로 그분의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구했잖아요. 이제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혹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라면 그때 고개 숙여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 때에서 구원하소서. 이 때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이 때를 아버지에게서 나를 향하신 축복이라고 해석해내지 못하는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음을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해결하신 방법대로 나를 대신하여 해결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에 뭐가 있었냐면 뒤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걸어온 뒤를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불평하는, 주님, 내가 그토록 힘들었는데 왜 나 혼자 걸어가게 내버려 두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발자국이 하나인 건 내가 너를 업고 왔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오늘날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겁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고난이다, 어렵다, 고통이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라면 바로 그 순간이 무릎 꿇어 주님께 구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순간이군요. 주님, 나를 업고 가시는 이가 주님이신데
내가 스스로 이 환경을 해석해내려 했고 내 스스로 이 환경을 해결하려 했군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께 이 주인된 자리를 바꿔드릴게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을 통하여서 내 안에 믿음 없음이 해결되는 겁니다. 곧 이 환경을 고통이라 해결하는 내가 해결되어 이 환경은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라고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때라. 여러분 그래요.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때예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려고.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줄이신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씀이세요. 홀로 독처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우리를 고와 같이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주님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내가 너를 대신 짊어진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십자가의 길은 너가 지고 따라오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진 길이야.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나만 영접하면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려운 짐은 내가 질 거야.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야. 그러니 나만 바라봐. 넌 나만 바라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나만 바라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순간 아버지의 때를 주셨음을, 카이로스의 때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때에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게 주신 축복이군요. 이 환경도 저 환경도 내게 주신 축복이군요. 깨닫지 못했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저때 이 사람 저 사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시려고 내게 구원 주시려고 주신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나를 이곳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